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편 110편에서 예수님. 편이 두 번 나와서 어렵죠. 시편 110편에서 예수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시편 22편에서는 예수님. 그래서 구약 전체가 뭐예요? 다 합시다. 오실 예수. 신약 전체가 뭐예요?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한번 따라 합시다.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라고? 예수님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도 읽지만 리딩 지어서로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을 나눠서 우리가 사주를 읽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시편을, 또 이번 주도 시편을 읽어야 돼요. 내일부터 성경을 거의 90% 가까이 읽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성경을 따라 읽었어서. 근데 오늘 시편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 시편은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고백시, 회개시, 지혜, 교훈,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5권으로 나눠져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학자들은 분류를 해놨어요. 원래는 5권입니다. 시편이 41편까지가 그 창세기,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42편에서 72편까지가 출애굽기,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73편에서 89편까지 성서 레위기, 또 90편에서 106편까지가 에스라, 또 민수기.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어갈 107편에서 150편, 44편을 이제 신명기, 말씀에 대한 찬양시, 이렇게 성경이 5권으로 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전체를 보면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누가복음이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뭐예요? 호요람, 오병미, 나합습, 학습말. 호요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시편. 그게 시가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편이라고 했어요. 욥시 잠잠하죠. 그러면 결국 구약 39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나를 가르쳐 그랬어요.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실 예수.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말하게 하라.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게 하라.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말라기에도 예수님을 말하게 하라. 구약 전체가 누구 얘기라고? 오실 예수. 오늘 또 시편에서도 예수.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교훈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훈은 세상에 사사삼경이니 불자들이니 많아요. 윤리 교훈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로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성경에 예수님이 시편에 대한 인용만 70번을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시편에 대한, 시험 받을 때도 시편을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시편의 시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립니까? 70번을 이용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다윗의 메시아 그 150편의 시 중에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시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73편, 절반을 썼어요, 다윗이 시편을.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12편, 16편, 22편. 지난주 우리가 22편 설교했죠. 24편, 45편, 70편. 오늘은 110편에 대해서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애언을 보겠다 그 말이에요. 110편에서는 다윗은 어떻게, 여러분 천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시로.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일 일 알아요? 여러분 5분 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천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시로 표현한다는 거. 이거 인간의 힘으로 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되는 거죠. 자, 첫째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답시다. 왕으로 통치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왕이고 예수님은 통치한 분으로 시를 오늘 110편에 얘기해요. 그게 1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부 아버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시에 성부 아버지를 얘기하고 내 주라고 표현했어요. 내 주라고. 다윗이 왕 아니에요, 왕? 근데 다윗이 내 주가 있대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천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그때 주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성부 아버지 내 주님이 말씀하기를 주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도 살아계신 거예요. 천년 후에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천년 전에 다윗은 주를 만났어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오면 오른쪽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자의 통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 말이야. 입술로만 많이가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80~90%가 어떤 통계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삶은 어디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삶.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한 말씀 하시잖아요. 야 제자들아, 나를 어떻게 보냐? 예수 그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보냐? 뭐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오늘 예수 믿으면서 맨날 다른 사람 뭐 누가 어떻다, 어떤 교회가 그렇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 너 나를 누구라 그냐? 여러분 1대1이에요 신앙은요. 죽을 때 함께 죽어요? 부부간에도 함께 죽어요? 아니요. 사고로 뭐 죽을 수도 있지만 거의가 어떻게 해요? 혼자 죽어요. 1대1이에요 1대1. 너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요. 그게 베드로가 다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래서 주. 답시다. 주는 주.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너 참 복 있다. 이거 너에게 이르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아니죠.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벌써 변해가지고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절대적으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가 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인이라고 고백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아침에도 예수님, 저녁에도 예수님.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죠. 2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과 규 그랬어요. 규는요 왕권을 얘기해요. 여러분 시편을 적으면서 주의 권능과 규라는 말을 썼어요. 영원한. 그리고 원수들을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이 시를 쓸 때요, 시편 110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라니까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왕이잖아요. 근데 내 주인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45편 5절에도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보십시오, 주는요 다스리세요. 그리고 모든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로다. 밟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을 줄게. 그게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밟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어할 권세, 이건 권능으로 표현했는데 옛날 성경에 나오는 거, 능력, 권능 잘 모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힘이 있어요. 돈의 힘, 명예의 힘, 정치의 힘 얼마나 세요. 그죠? 코로나 때도 막 예배 못 드리게 막 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것은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 능력.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예요. 권세. authority라고. authority라는 건 뭐냐면, 8톤 트럭은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큰 트럭이 가면 그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교통경찰관은 뭐야? 빼짝 말라갖고 호루라기도 잘 못 들어. 이렇게. 그런데도 엄청난 큰 트럭이 빼짝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교통경찰관 앞에 와서 차크닥 쓴다고. 수신호 앞에. 왜 그래요? 힘이 부족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이 있지만 권세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권세가. 정부가 주는 권세가 있어요. 교통제복 경찰관 모자 탁 쓰고 그러면 빼짝 말랐어도 소신호 탁 한마디에 차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권세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의 가난 그리고 행복을 도둑질하고요,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질병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거 막 파괴하는 거예요.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가난아 떠나가. 이게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권세, 예수님이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0장 5절에도 사울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지게 원수를 밟아버려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밟아버리자. 원수가 뭐예요? 우리의 원수. 가난, 저주, 질병, 어둠의 흑암의 세력 아닙니까? 그 원수.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 선생 중에 한 명, 인간이 조금 도덕률이 있는 인간. NO! 예수님은 창조주래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통치자세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님이고 누구도요, 하나님 얘기는 해요. 하나님 얘기는. 근데 예수 얘기는 안 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호와 얘기 많이 해요. 교회 가보세요. 하나님 얘기.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은 잘 안 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진짜 하나님을 믿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 같이 읽읍시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를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것을 대속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갑시다. 대속,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도 주의 권능은 아래 주의 백성의 거룩화선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청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루어지잖아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답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돼요. 이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 머리로만 알아요. 썬데이 크리스찬들. 주일만 와서 하나님 믿고 일주일 내내 입 딱 씻어버리고 주님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낸 거예요. 매일이라도 집 교회를 못 나오셔도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합시다. 항상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 Always. 여러분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온 천하에게 다 일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것,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가지예요. 창세기부터. 가인의 후예는 인간의 논리, 니므롯, 바벨, 힘의 논리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아까 우리 외웠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지나갈 것들, 썩을 것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대통령 돼도 5년이면 내려오고 이 세상은 다 한계가 있다고요. 끝이 있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제일 밑에 줄 정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딱 갈라진 거예요. 구약에는 가인의 후예, 니므롯, 바벨의 후예냐? 셋 계열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열이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느냐 똑같아요. 줄기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통치, 이게 통치. 4절에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역을 따라 답시다. 영원한, 다시 한번 영원한 제사장이라.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시를 적었냐고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족보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멜기세덱을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8절에도 답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하나님 죽어버렸어요. 야곱의 하나님 죽었어요. 요셉. 계속 사람들은 죽어가고 바뀌어요. 지금도 바뀌어요. 저도 여기 있다가 10년이면 내려가요. 나 여기 영혼이 있지 않아? 항상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계속 앉아있지 않아? 여러분 앉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바뀌어.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믿으시면 하면.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족보는 율법적이라 맨날 족보도 누가 내서 죽었다. 969절에서 죽었다. 맨날 죽은 것이에요. 신약의 족보에 신약에 딱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 내용이 달라. 살았다. 나았다. 신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구약을 이루는. 할렐루야. 영원한. 그래서 시편 111편 7, 8절에도 그의 손에 하는 진실과 정의롭고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답시다. 영원 무궁토록 진실과 정의로 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예수님은 선하세요. 영원히 통치하세요.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6장 11절에 답시다. 약속. 여러분 계약서 2년 전세 살 때 뭐 합니까?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돈 내야 돼. 우리 성도님이 롯데캐슬에 집을 얻어놨더니 저쪽으로 가서 이사를 살아요. 그랬더니 집값이 내렸대요. 그게 전세금을 1억을 대도달라요. 내가 돈이 어디 있냐고. 집값이 내리니까 돈 안 돌려주면 그 돈 다 내주라. 나 나가겠다고. 이게 이
전세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람끼리 약속도 뭐예요? 약속을 하면 지키잖아요. 시간을, 약속.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도 계약서를 쓰고 예약서를 써.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 있을 때도요, 우리 퇴직금 적게 주려고요, 꼭 1년에 한 번씩, 뭐지? 그걸 뭐라고 그래? 1년에 한 번씩 뭐라고 그래요? 입사 원서를 써요. 그게 맨날 1년짜리야, 맨날 1년짜리.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래 쌓이면 뭘 좀 많이 줘야 돼? 퇴직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잘하시네. 그래서 맨날 1년짜리예요. 그러면 선교사 갈 때는 또 어떻게 하냐? 잘라버려. 퇴직을 해버려. 그동안에 있는 건 퇴직금 조금 주고는 쫓아내버려요. 그래갖고, 그러면 선교사 있을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야.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 또? 입학원서 또 다시 써야 돼. 여의도가 아주 머리 잘 써요. 대단한 머리를 잘 써요. 주의종들은 어떻게든 이 돈을 제껴주려고 그래. 그 머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 머리지. 장로님. 아,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제껴주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 장로님들은 사업가잖아요. 교회를 경영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똘똘하신 거지.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있으면 장로님 세울 텐데, 장로님 세우면 나는 죽어났지. 이제. 장로님들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살림을 해야 되니까. 장로님들 나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교회를 어떻게든지 조끼를 쓰고 그돈 가지고 뭐 하려고? 선교하려고. 그래, 주의 종을 사명받았으면 돈 바라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트남에서는 7년 동안 돈 하나도 안 받고 살았다니까. 그래갖고 한국에 오면 어디 가서 설교하면 그 돈을 얼마 주나 그것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는 세 가지예요. 기도가 없으면 세상 일이에요. 기도. 사람이 없으면 주의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해요. 돈. 머니에 머니에도 머니가 좋다고. 돈. 돈이 없으면 주의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 이게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약속도 계약서를 쓰면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셨어요. 맹세로 자기 이름을 걸고. 그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카버넌트. 하나님이 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성경에다 기록하겠어.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주겠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업을 받는 자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고 맹세로 보증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약속에,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에, 구약의 약속, 올드 테스타멘트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여러분 약속 붙들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 중요해요. 방언 중요해요. 그건 체험이에요. 그건 일순간이면 지나가요. 그런데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파코스가 무슨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어성경이 무슨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리딩 지저스가 뭐예요?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배웠다, 양육을 안 받았다, 10년을 다녀봐, 맨날 고모양 고꼴이야. 잘 알아세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답시다.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 이예슬 원장님 맨날 그래.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맨날 공부하잖아요. 새벽 예배만 꾸준히 다 봐. 3년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잖아요. 새벽 예배 매일 오신 분 새벽 예배 계속 공부하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안 오니까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창세기가 뭔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맹세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뜻을 따라 단번에 들으셨어. 답시다. 영원한 제사. 뒤에 보니까 답시다. 한 영원한 제사. 답시다. 영원한 제사. 여러분 일회용 컵은 어때요? 일회용 컵은 어땠습니까? 일회용 컵은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 컵은 쓰레기통에 붙어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일회용이에요. 구약은 짐승 잡으면 또 잡아야 돼. 머리에다 안 써갖고 내 죄를 옮겨갖고 또 짐승 대신 죽인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 죄 짓잖아요. 죄는 천국 못 가. 근데 신약에 와갖고 이것이 완벽하게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답시다. 한 번에 영원한 제사.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통치. 답시다. 과거의 죄, 다시 한번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너의 모든 죄를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다윗이 그걸 적었어.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 합시다. 심판주, 승리하신 예수님. 아니, 다윗이 1000년 전에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통치자,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래. 아니, 여러분 아들 딸 있어? 아들 딸한테 나의 주 말이 돼요? 뭐 말이 이해가 안 가요? 1000년 전에 생만 씨도 종자도 안 보이잖아요. 1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나의 주라 건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영성가예요, 문학가예요, 귀재 아닙니까? 영성 있는 분 아닙니까? 내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나의 주님이라고 하냐고요. 이놈의 새끼 말 안 들어, 이놈의 자식아. 아들 딸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아들 딸들에게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근데 다윗 1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통치자. 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란 거예요. 심판주.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이 아기로 왔어요. 인간으로 왔어요. 죽기 위해서 왔어요.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내 대신 죄값을 갚아주려고. 짐승을 맨날 잡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죄 없이. 그래서 우리는 다 남자의 씨 아니에요. 남자. 다 남자 아빠 있잖아요. 응? 아빠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피가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에게 낳았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아니지. 신앙 고백할 때 뭐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 뭐예요? 처녀라는 말이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믿으신 분만 하면. 이거 안 믿어지면 고민해야 돼요. 머리를 쥐어짜고 성령을 받고 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지만 여자가 애기 난 거 안 믿어져. 이거 구원 없어요. 남자이신데 뭐고 구원을 줘요? 구원 안 주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누구요?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로 태어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왜? 죄 없는 분을 믿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석가나 맹자나 이 세상 종교 봐요. 다 무덤 있잖아요. 뼈 따고 있잖아요. 사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답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심판주로. 요 보세요. 5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아무리 왕이 있어도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헬라, 바르시아, 로마 모든 제국들을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통치하신 분이에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초리면 아주 초라하겠지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이상 기온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왕 열방을 깨뜨린다 그랬는데 보세요. 뉴스 봐요? 우리 텔레비 나왔는데 중국 이렇게 물난리 나갖고 막 잠기고 막 회오리 바람 일어나고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봤어요? 브라질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미국 봤어요? 10개 정도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100개, 200개 일어나요. 그리고 비행기 조심해야 돼.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이구 공중에 떴다 좋았는데 구름도 없으니까 좋았는데 갑자기 1000m로 떨어져 버려서 10초 안에 그래갖고 머리통 날아가 버리고 아파버리고 죽고 그러죠? 안 나? 우리 텔레비 나왔는데 비행기가 뭐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난기류라고 그거 봤죠? 여러분 텔레비 나왔어요? 대답 좀 해봐요. 엄청난 일이라. 이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야 일어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여해야지. 꼴꼴 자고 있고. 이번에 금요일날 철회하는데 철회하자니까 다 가버리더라고. 박문희 전사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나시 3시 새벽 5시까지 했어. 잠자려고 하니까 5시야. 뜬 눈으로 샜네. 옛날에는 철야 그렇게 했어요. 기억 안 나요? 권사님들? 지금 믿는 사람은 사모죠. 통행금지 때문에 못 가. 그러고 철야를 했다고요. 올 철야를 했어요. 이번에 금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철야 새벽 5시까지 했어요. 4시까지 오고 씻고 잘 나가니까 새벽 5시야. 어저께 금요 철야. 그리고 7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 때는 3가지 잘 만나야 돼요. 첫째, 교회 잘 만나야 돼요. 이단 교회, 이상한 교회 많아요. 다른 복음을 전해, 다른 복음. 두 번째, 목사 잘 만나야 돼요. 깨어있는 목사, 정말을 전하는 목사, 효고를 전하는 목사.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겠느냐. 맨날 복 받으라고. 복이 뭐가 복인데요? 예수 잡면서 휴고 준비해야지. 아니 주님 곧 오신데 맨날 땅에 복, 땅 복 뭐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돈 많고 재산 많으면 뭐냐고. 부동산 많아봐야 뭐예요? 구수새같이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천국에 저축해야지. 내 죽어버리면 뭐가 필요해? 재산 다 자식 새끼들 엉뚱어디다 쓰는데. 여러분 텔레비 봐요. 돈 많은 집이 맨날 텔레비 나서 싸움박질해요. 돈 거지같이 없는 사람들이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님 그래서 그랬잖아요. 솔로몬같이 돈이 많아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솔로몬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래? 전도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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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은 다 헛돼요. 다 지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살아야죠.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예수님이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주로 온다고 깨뜨리고 왕들을 박살내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시를 적어놨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종말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베드로후서 큰 소리로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다 읽어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1부 때는 잘 읽었는데 2부 때는 더 많으니까 더 잘 읽어야지.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해서 노아홍수죠. 이제는 하늘과 땅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이오라. 보호하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라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저 하늘도 없어져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고정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 이런 사람 되시기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세요. 왜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세상 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1000년 같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세상 보이는 거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미국에서 480명이 80 이상 된 어른들에게만 조사했대잖아요. 너가 20대로 가면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그래 물어봤대요. 공통점 3가지가 나왔대요. 우리가 교훈 담아 들을 얘기 아니에요? 어른들이 죽을 때가 다 됐어.
80 넘으면 곧 죽잖아요.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80 넘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20대로 가면 어떻게 살 거냐고. 첫째, 진지한 인생을 살고 싶다. 껍적거리지 말고 진지한 인생. 인생은 진지하다. 진지하게 살고 싶다. 두 번째, 모험하겠다. 맨날 머리 돌리다가 뭘 못해. 모험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진지하고 모험.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우리는 분명히 죽는다. 지옥에 가서도 영벌. 영원한 것에 투자.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 축복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6절 7절 시작. 뭇 나라를 심판하여. 야, 다윗이 그렇게 써있어요.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할 것이다. 다 죽어.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나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라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만국을 쳐버리겠다. 철장으로 다스리겠다. 전능한 맹렬의 진노의 포도주가 짓밟아야 되잖아요. 그 옷이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답시다.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만주의 주. 다시 한번 만주의 주. 다시 한번 만주의 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 빌립보에서 2장이 그렇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유형무형의 모두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당신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누굽니까? 진짜 예수님이 심판주요 나의 주입니까? 발 뒤꿈치로 여기고 필요할 때는 구하고 구멍가게 아저씨 정도로, 슈퍼가게 아저씨 정도로 여깁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 앞에 얼굴을 바짝 숙이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삶.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하고 구경거리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버렸어요. 12장 9절 보세요. 큰 영, 답시다. 큰 영, 옛뱀, 마귀, 사탄, 똑같은 이름들이에요. 천하를 꿰는 거예요. 사탄, 큰 용으로도 옛뱀, 마귀, 사탄, 이게 다 귀신이에요. 귀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못살게 하고 미움, 시기, 질투, 전부 사탄이 종자들이, 그 사자들을 그와 함께 내쫓아버려요.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먹장고리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답시다. 다스리는 권세. 그거 보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도 다스리는 권세. 아까 얘기했잖아요. authority. 능력은 뭐야? 8톤 트럭은 능력이에요. 우리는 경통경찰은 뭐야? 권세. 우리가 아무리 뛰어가도 40km 뛰어갑니까? 근데 자동차 타면 200km, 100km 막 달려가잖아요. 자동차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동차를 빨리 달리고 천천히 가고 오른쪽 가고 왼쪽 가게 하는 권세는 뭐예요? 운전기사예요. 권세, 제어하는 권세. 우리는 100m도 못 날아, 10m도 못 날아요. 근데 200m, 3000m로 날아요. 비행기는 3000m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비행기를 뜨게 하고 내리게 하는 것은 파이러트 조종사가 제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제어할 권세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권세. 예수님은 그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기도 안 해? 축복 받아라,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응? 죽은 시체도 나사로 앞에 가서, 죽은 시체인데도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다고? 걱정하지 마.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썩은 시체가 뚜벅뚜벅 살아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통치하신 분, 다스린 분,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없어. 우리에게는 뭐만 있냐? 답시다. 시상대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심판대 가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대.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면제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갑시다. 시상대. 시상대 가면 뭐예요? 상급 받는 거야, 상급. 근데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해서 11제도 빼먹고 주일도 안 지키고 봉사도 안 했어. 그러면 시상대 가갖고 뭐요? 나는 면류관이 없네. 그래요. 그래 여러분이 헌금하고 시간 드리고 예배 드리면 전부 상급 면류관이 결단코 헛되지 않아요. 자, 읽어보면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줬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언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왜 우리가 주의 일해야 돼요? 왜 11조를 왜 헌신해야 돼요? 왜 봉사해야 돼요? 이는 너의 수고가 이 세상에는 엎치락대치락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수고 헌신은 상급은 영원히 헛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110편 잊지 마세요. 110편 잊지 마세요. 110편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왕이시라고. 왕이라고. 여러분 진짜 왕으로 모셔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주예요. 심판. 우리에게는 뭐예요? 상급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왕으로 통치할 능력을 주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 110편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와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역사해달라. 우리 기도합시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배웠어요. 110편에가 예수님이 계셨어요.